금요 찬양 콘서트 말씀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6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됐습니다. 성전에 모였대요. 힘을 썼대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구원의 길과 교회. 성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번 보시면 구원의 길. 여러분이 항상 그리는 그 구원의 길. 지금 제가 성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을 여러분 잠깐만 확인해 보시면, 여기 보니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53절 이걸 보시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성경을 펼쳐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성경 구절로 하는 구원의 길 참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나 요즘 마음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 한번 적어보세요. 다 기록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의 길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길이거든요. 맞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길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런 말 하죠.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런 말 나옵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다른 것에 증인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겁니다. 47절 보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됐죠. 이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이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237 나라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일의 증인이다 한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 일의 증인이요,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증인 안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이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저 모든 족속으로 이 복음 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걸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49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가 앞으로 증인 될 건데
위에서부터는 그 능력, 성령, 그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그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준 겁니다.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신 겁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라. 올라가신 그분이 재림주로 이제 오시겠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어디에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항상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이게 오늘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맞잖아요. 그들을 좀 실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 멤버들이 그대로 그 말씀 가지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에 증인된 겁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그곳에 머문 겁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늘 성전에 모였대요. 그 성전은 마가다락방이겠죠. 늘 성전에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 그리시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구원의 길과 성전은, 이 교회는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대교회 멤버들은 날마다 모여서 뭐 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거 증명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그래서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꽁꽁 매여서 중독되게 만들었던 술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또 여러 가지 그 도박 중독, 수많은 중독,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그 영혼, 마귀에게 완전 잡혀버린 그 영혼,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할 때 그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2번 보세요. 구원의 길과 교회, 성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성전 돼 있습니다.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돼요. 교회 자체가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를 욕되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를 욕되게 한다는 말은 누구를?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욕한다. 여러분 누군가 와서 여러분 우리 창녀 함께하는 교회를 욕한다. 그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주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랬다가는 저는요 절단돼 버립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태권도 파란띠 그거 가지고요 2단 옆차기 해버려요. 제가요. 아이고 무시라.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쌍욕 그때 해버리는 겁니다. 황마 이씨 이 수정과의 작 같은 놈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집 사람 맞아요? 만약에 여러분 어딜 갔는데 여러분 친구가, 여러분 가까이 지낸 사람이 여러분 부모님을 쌍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맞다, 맞아. 아이고, 오케이.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싸게 날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교회는 아버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이라면서요. 저 같으면요 절단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그 여러분 존재감이 있습니까? 저는 이 창녀 함께하는 교회 목사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 교회 성도라는 것 자체가요 얼마나 저한테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움츠러들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은 창녀 함께하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존재감 느끼세요? 누가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요 존재감을 나타내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거 자긍심 있습니까? 저는 자부심이 너무 많아. 탈이에요. 너무 많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 자랑합니다. 뭐냐? 자부심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한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이제는 이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자부심 느끼세요? 여러분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 우리가 마음을 담잖아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주님의 몸에 내가 딱 붙어 있어야잖아요. 이게 붙어 있지 않고 내가 마음에 늘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시면 안 좋은 부분. 그래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목사, 특히 최영호 목사가요 가장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족한 목사가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 실수도 하고 부족하겠죠. 왜냐? 최영호 목사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최영호 목사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부족한 게 많겠죠. 이게 교회를 보면 안 좋은 부분도 보이겠죠. 여러분 혹시 보입니까? 안 보여요? 저는 보이던데. 이상하네 여러분들. 꼭 그런 분이 뒤가 또 호박씨 가더라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럼 여러분 주님을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교회 출신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교회에 혹시라도 나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얘기한다는 부분들은 주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부분은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왜냐? 교회 자체가 주님이라면서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목사 저도 부족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완벽하셔요. 우리는 그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그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맞죠? 또 교회 안에는 좋은 부분도 많죠. 저는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부분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이게 좋고 저거 좋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고요. 다 좋아요. 뭐가 드느냐? 우리 교회 개척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 안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어렵게 시작하고 진짜 여러 가지 핍박과 곤란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시작했는지 작은 평수에서 그게 진짜 어렵게 시작했던 그 교회 처음에는 교회당도 없었어요. 장소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최영호 목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함부로 평가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교회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성취하신 분 최영호 목사의 말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00% 다 응답됐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역사 그걸 못 보신 분들은 교회를 함부로 평가하겠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이거밖에 안 돼?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그래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목사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교회는 하나님이 하고 있구나. 교회 일도
목회도 사역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진짜 인정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한 6군데 교회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참 힘들었어요. 교회를 딱 갔더니 그 교회는 늘 싸우는 교회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요, 성가대에서 성가대원끼리 막 주먹질하고 있어. 그런 교회입니다. 나 그런 교회 나 처음 봤어요. 그것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싸워요. 교회. 싸우는 교회 저 봤어요. 제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이 교회는 제가 신혼 때입니다. 집에 안 보내요. 그 목사님 특히 늘 합숙이에요. 그냥 목사님 합숙. 거기다 저는 사례비 못 받았어요. 사례비를 안 주더라고요. 막판에 제가 교회 나갈 쯤에 한 50만 원 딱 주시더라고요. 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맡은 사역들 생명 걸었습니다. 한 교회 저 수도권에 올라갔는데 그 교회는 또 사례비를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는데요, 줬다고 자꾸 또 우겨 또. 저 우리 김해하면 참 막 경제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왜? 경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사택이 있기를 하나 뭐가 있기를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도배도 우리가 있거든요. 김해삼하고 12월 달에 이사 갔는데 우리 둘이서 도배 해놨는데요, 우리 할 줄 알아야죠. 다음 날 딱 깨봤더니 도배가 다 일어나가지고요, 이렇게 물결치고 있어요. 진짜 사람이 어설퍼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어설퍼. 돈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나 진짜 그랬다니까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 교회는 또 사모님이 또 난리야. 밤에 12시고 새벽에 날 불러요. 왜 부르냐? 교회 전등 불 하나 안 껐다고. 그렇게 저를 막 갈구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처음으로 고백하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대구에 있는 큰 병원에 심장병이 와가지고요, 심장 제가 치료받았어요. 기타 등등. 한 교회 갔더니 제가 교회 나올 때까지 한 번을 설교를 안 시켜. 막 일은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알 겁니다. 김해 사모는요. 한 교회 갔더니 차량 운행만 시켜. 또 계속 차량 운행. 한 번을 설교 안 시켰어요. 난 차량 운행만 했어요. 나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소속감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발판이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왜냐? 이 교회는 그 목사님 교회가 아니니까. 주님 몸이잖아요. 주님이 몸된 교회. 여기에 내가 누가 알아준다. 저는 진짜로 설교를 많이 못 해봤어요. 또 어떤 교회 갔더니 돈 되는 건 담임 목사님이 다 하시고, 부귀 영광 목사님 다 받으시고, 천대 멸시는 부격자 다 받으시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장례 예배는 내가 치러주고 다른 건 목사님 다 해드시고, 이렇게. 참 이게 굳은 일만 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는 저 쌈말기로 다녔다고요. 때론 담임 목사님 미션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을 찾아다니면서, 장로님, 목사님 이번 주에 교회 나가시라는데요. 나 그런 심으로 하고 다녔어요. 나 진짜 별짓 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 존재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왜 신학교에 들어왔는지, 내가 왜 이 진짜 목회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갖고요, 직장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다 포기했거든요. 포기하고 저는 이 길을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차피 각오한 거잖아요. 이건요, 고생하려고. 어떻게 보면 고생도 아니야. 나 고생한 적도 없어요.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있단 말이에요. 저는 소속감, 존재감, 자부심 진짜 있습니다. 내가 있던 그 교회들 어쩌면 정말 더 힘들었어요.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오히려 존 버년처럼, 존 버년이 감옥에 갇혔을 동안에 12년, 13년 동안 철로 역정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재들, 우리 또 전에 나왔던 그 교재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그 4가지 훈련이 그때 제가 구상하고 그때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저는 그 시간표 속에 교회 살려야 된다, 현장 살려야 된다, 성도님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훈련 4가지를 그때 구상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교회 안에는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든 안 좋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교회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목회자를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연약하지만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를 두루 다니신대요. 그 사이에 다니신대요.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라고요. 여러분, 창녀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들 교회에 대한 자부심 가지세요. 소속감, 존재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거 정말 나는 때려쳐야 돼요. 저도 한 번씩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진짜로 목사 못해 먹겠네. 나 그런 마음도 들어요. 아이씨, 빨리 목회 그만둬야겠다. 내가 빨리 배추 장사나 해야 되겠구나. 나 진짜 그렇다니까요. 저는 꿈에도 소원이 뭐냐, 빨리 목회 나는 그만두는 거예요. 빨리 은퇴하는 거. 50대에 은퇴하는 거. 꿈을 딱 꾸고 있어요. 제가요. 59세 되니까 제가 20년 딱 되겠더라고요. 목회, 이거 담임 목사가 된 지가. 빨리 그만두고 저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목회라는 길이요, 쉽지가 않은 길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잖아요. 새벽에도 전화해 주시고, 아침에도 전화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했다고 전화해 주시고, 와달라고 그러죠. 또 상담도 해주시죠. 목사는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진짜 말할 데가 없어. 그런데 행복하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니까. 잠깐은 속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창녕 함께하는 게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 개척한 지 지금 9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 역사를 본 사람들은요, 아무 말 못합니다. 근데 오히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아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정말 응답하셨는지. 저는 성전 건축도 실은 저에게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이게 트고 확장하고 또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가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저는 지금까지 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왔습니다. 욕심낼 것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세요. 우리 교회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응답, 이번에 우리가 교회 성전 확장을 했는데 교회 응답은 개인 응답입니다. 교회 응답과 개인 응답은 비례입니다. 비례. 반비례가 아닙니다. 비례입니다. 똑같이 응답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살려야 여러분이 산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사업이 살아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영업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자녀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 살려야 돼. 우리가요, 2020년도는 우리가 교회 살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전 성도가 교회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살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건 뭐 교회 막 부흥시키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각자 맡은 역할 속에서 그 역할을 해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전에 모여서 항상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대로 사도들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중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증인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부심, 교회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존재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